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조금 바꿔서 인사해 봅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자,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죠. 자, 여러분들은 망대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망대와 또 때로는 이 망대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망대를요, 한번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지를 먼저 보자 이겁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자, 영적 진단.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부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조금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잡아봤습니다. 부제목은요, 이거예요. 쪽팔리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돼서도요, 우리가 지금 후배들이 보기에도, 선배들이 보기에도, 친구들이 보기에도요, 믿음 안에서요, 쪽팔리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 말이요, 곧 어디랑 연결될 거냐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와 연결이 될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나를 진단해야 될까,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생을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 나는 서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이는 나는 이제는 본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50대야. 아니야, 그래도 어려. 60대, 30대, 아직 뭐 열심히 활동해야 될 나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 자체가요, 결론 인생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한번 본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 나이는 결론을 지어야 할 나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서론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판단해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론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서론 인생에 가장 많이 꼽는다면 나중심 사상,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향한 그 사상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서론 인생,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게 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리고 돈이면 돼. 그리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해야 돼 라고 세상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가장 서론 인생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번 나가보죠. 그러면 본론 인생은 어떤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만 문제 오기만 하면 나는 계속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교회 나와. 그렇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허우적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제는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것. 뭐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말로 하냐? 접속이라고 합니다. 접속.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요, 접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적 소통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랑 연결이 되고 있냐고요. 이거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요, 세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결론을 지어야 할 나이가 아니라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요, 영적으로 봤을 때 결론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바탕으로요, 여러분이 연결되고 접속,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서론의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삶적인 부분을요, 많이 터치할 겁니다. 삶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서 여러분께 해답을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서론에 답을 드릴게요. 우리의 과거 어떻든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문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현실에서 지금 현재 낙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미래,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마지막에 나중에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고민도 많이 될 거예요. 왜 나는 공부가 되지 않지? 미래 염려, 이제는요, 싹 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바탕으로 결론 딱 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 어떻게 하고 있죠? 숨기고 있느라 바쁩니다. 많은 랩런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요, 숨기고 있느라 바쁜 겁니다. 숨기고 있는 나 자신 많이 애씁니다. 이거요. 사실 첫 번째 치유의 순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포장된 나를 싹 벗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러낼 때부터요. 나의 잘못과 나의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있을 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숨기느라 바빠요. 애쓴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급하다니까요. 왜요? 숨기고 있는 나 자신 드러내지 않아야 되면서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여러분은요, 우리 랩런트 때부터요, 이거 되면 안 돼요. 너무 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어서 성취가 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거의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좀 이런 거랑 있어요. 조급함 이랑 연결이 된다니까요. 사실 한국인, 저 서울에 지하철 한번 타려면 자기가 먼저 타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죠.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사실 제일 오래 갈 수 있고 제일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이런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답이 딱 나려면요, 과거도 상관없어져야 되고 현실도 상관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염려가 싹 상관없어지려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빼야 됩니다. 내 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빼야 돼요. 그리고 내 노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빼야 돼요. 이걸로 안 돼요. 내 힘과 노력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결국에는 본론 인생에 있다가 결론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본론 인생에서도 이거 나오거든요. 내 힘과 노력. 그런데 요 결론이 딱 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요게 어디요? 결론 인생.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가 답이 되겠죠? 네,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되겠죠? 예배 싫고 막 따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답이 돼야 되는 그 이유 뭡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 강단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확실히. 그래서요, 여러분의 예배가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요, 거기에 생을 안 걸어도 돼요. 근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각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강단 말씀 확실히 한번 붙잡고 이제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가기 전에 참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요, 이 영적 진단과 우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을 꼭 봐야 돼요.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요, 노아 홍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네피림 시대가 가득했고, 그리고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니까요. 그 홍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요, 세 번째 또 뭐 있나요? 바벨탑 사건이죠. 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을 여러 가지로 흩으시면서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각인되는 이 시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따가 볼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요, 결국에는 핵심만 이야기하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 속에서 답을 항상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사건, 지금 있는 나의 사건은 망대 세우기 전 나의 사건은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시면서 분명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고 계신다 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부제목 아까 봤잖아요. 쪽팔리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우리 진짜 나중에 자라서도요. 반석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 친구 왜 저렇지, 저 권사님 왜 저렇지, 쪽팔리다니까요. 사역자가 더 쪽팔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영적 진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영적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가시는 그 과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연결이 돼요. 영적인 진단과 그리고요,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지금 안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는요, 그 응답을 미리 받고 알고 누리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요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거는 행복인가요? 아니면 불행인가요? 우리가 진짜로 한번 행복과 불행의 가치를 체험해 봐야 돼요.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행복을 미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요,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힘과 노래하면서 섬김으로써 나는 행복을 얻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꼭 뒷받침되는 거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터에서 승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있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니까 행복을 잃고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답을 오늘 꼭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그래서요, 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단을 결박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영광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영광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으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이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또 흔들립니까? 육신적인 나 자신, 이제는 조금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으로요. 영적으로 진단, 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확신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흔들릴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이 확신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100% 누리고 있다면 100%의 확신이 될 거고요, 70% 누리고 있으면 70% 확신, 그런데 10% 누리고 있으면 10% 확신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서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요, 확신이 난다면요, 이제는 흔들릴 필요 있겠습니까? 없죠. 답을 가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사람들이요, 요거 많이 합니다. 육신적인 소통. 가정에서요, 육신적인 소통을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가정이 될 거예요. 육신적인 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때 영적인 가문, 복음의 명문가가 이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요, 항상 육신적인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빨리 빼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 못 박힌 인생이라니까요. 나의 육신적인 삶은요,
육신적인 삶 이제 싹 버리고 육신적인 거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꼭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5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바탕으로요. 또 어떤 것을 봅니까?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여러분께 참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요.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순서를 띄고 있는 겁니다. 뭐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요. 여러분이요. 평화가 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가문의 후대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다 예정해 두고 계셨는데 우리가 가진 건 뭐라고요?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또 실패할까? 그렇지, 나는 흔들려. 그래, 애들이랑 욕하자. 집에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욕해볼까? 육신적인 소통, 잘못된 소통 시작하죠. 그게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요 흐름을 싹 가지고 있을 때요. 뭐요? 영적인 진단과 미리 응답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진단과 미리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망대 한번 세워야죠. 다 사람들 망대 하는데 망대가 뭐야? 영적 망대를 세우는 7가지 미션입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는 7미션 속에는요. 요거 바뀌지 않으면요. 망대 세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뭐요? 내게 각인된 거. 그리고요. 내게 잘못 뿌리 내려진 거. 그리고요. 잘못된 예체질. 지난주에 봤습니다. 잘못된 망대가 있다면 수리해야 돼요. 그게 뭐요? 각부채 바꾸는 겁니다. 이 응답. 그러면 7미션 어떤 걸 주고 계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오늘 아까 차권사님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내 아내를 찬양을 하고 싶대요. 저도 너무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내 아내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 첫 번째부터 시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요때부터 이 많은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다 각인하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겉에 임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의 증인. 첫 번째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오직의 증인들은요 고백합니다. 어디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7미션은요. 기도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응답 쭉쭉쭉쭉 받지 못하는데 오직의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배경 바탕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땅끝이죠.
땅끝. 땅끝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 수준, 능력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그 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싹 다 우리가 봐야겠죠. 내 힘 기준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의 힘을 보는 땅끝의 의미로. 그리고 네 번째, 이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어주신 미션이죠. 나의 237. 여러분은 237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37 나라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 먼 나라 그냥 누군가 한 명은 하겠지. 우리 랩런트들은요 꼭 품어야 됩니다. 한 나라라도. 한 나라를 품는데 이 한 나라가 품기 어렵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아셨죠? 나의 237. 나랑 상관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237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망대를 보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이때 역사하는 그 응답,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기도의 능력이 임할 때 시공간 초월과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임했다면 우리는요, 이제 미래를 두고 영원한 보장된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데요, 이 미래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지금도 주고 계시죠. 우리 누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천국 미션이죠. 여러분, 다섯 가지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세전, 먼저 첫 번째 있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이 흐름을 지금 이해를 못하면요, 지금 본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 못하면 WRC 때 메시지가요, 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까지 있죠. 땅끝까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반응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까지, 나의 힘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이 4번부터는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나의 237, 기도의 능력, 미래를 두고 천국 미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영적 망대를 세우는 7가지 미션,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바탕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이요, 지금 하나의 결론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은 여러분은 계속 사단에게 지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은요, 이제는 정복하러 갈 겁니까? 정복자 인생을 사는 그 고백 속에요, 참 저는 이런 게 많이 와닿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지금, 저는 이 생각해요. 내가 사단에게 지금 진다면 나의 자녀는, 그러면 나의 친구는, 그럼 나랑 연관된 사람은 너무 불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잃었을 때, 사단에게 패배를 했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듣는다니까요. 뭐요? 첫 번째, 내 자녀. 두 번째, 내 친구. 나와 관련된 사람한테 복음 전달자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사단에게 계속 지고 있으니까, 정복당하고 있으니까 이들 또한 다 정복당해.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사람, 옆에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왜 내부터 살아나지 못할까? 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을 결박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뭐요? 나의 빈틈.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내게 있는 빈 시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깊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내 빈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예 집중할 거야. 성경 말씀을 피고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이 빈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빈 시간 드라마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계속 놀러만 가지 말고 이 빈틈과 빈 시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채울까?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게 나온다면 여러분은요, 이 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는다면 쪽팔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게 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제 완전 무장하는 거죠. 그냥 무장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 로마서 16장 20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요 너희 발 아래에 꿀려 놓으셨다니까요. 그때 더 중요한 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은혜, 너의 가정에. 저는 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까 쳤던 이 땅의 돈가스 남가복 있죠.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정에 불어오소서, 우리 교회에 불어오소서, 나 자신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소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완전 무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 무장됐다면요, 우리는 최종 결론 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뭐요? 이거 배경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비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결론을 딱 이해하고 간다면 또다시 최종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뭐요? 서론에 있는 결론이요. 여러분, 요것을 쭉 들고 가야 이게 쫙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 문제,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저주 배경 싹 다 끝내셨지. 현실 낙심,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왜냐? 빈틈이 그리스도로 채워졌거든. 빈 시간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졌거든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염려할 필요 없구나. 왜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니까요. 왜 말씀을요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삶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근데 이게요 참 복음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요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반석교회가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시각 속으로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제자를, 진짜 제자를 세워가시는 시간표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진짜를 건져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별 탈이 없었어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를 건져내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이 망대 속에서요, 이거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가짜가 아니라요. 가짜는 쪽팔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의 삶을 살아서 이 망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나를 세우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망대는 나예요. 나 자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 자신, 나는 알 수 있어. 나의 자존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기요. 나를 누가 알아주니까? 아니죠. 동기, 욕심 다 버리고 우리 순례자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무슨 말이냐? 진짜로 남은 자로서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낙심해도 되는구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을 전해드릴 때요. 네,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참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참 저에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없어서 이제는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없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